말씀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구약 성도들의 신앙, 신약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도들의 신앙과 신약의 성도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보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이 신구약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이 주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여기는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됩니다. 주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붙어 있다. 주 안에 붙어 있다. 그리고 주 안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본다. 주바라기. 우리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이렇게 쭉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바라기가 되는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싹 사는 거.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말하면 주 안에 붙어 있다.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요 나의 방패다.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약속하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게 이제 그림자.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이 메시아가 21절에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짐승에 잡아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요 사건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표하는 거죠. 그림자죠. 그래서 이제 요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 이제 피제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서에 가면 전부 제사가 나오잖아요. 요 제사들이 전부 다 뭡니까? 양 잡고 소 잡는 거예요. 그 요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만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응답받은 거예요. 차이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자, 오실 메시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 장례 지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라봤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보면은 뭘 하느냐 하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을 딱 해놓고 자 예를 든다면은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다면 십자가가 딱 있으면 여기 성막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다 쳤습니다. 텐트 이래 다 텐트를 성막 중심으로 다 쳤어요. 그리고 문을 전부 다 성막 쪽으로 문을 다 했어요. 저 어디든지 성막 바로 보도록. 여기 이제 그 구약 광야 생활의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그 요단을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과 거리를 얼마나 2000규빗 떨어져야지. 2000규빗. 그 2000규빗이 정확하게 말하면 한 900m고, 그러니까 약 1km입니다. 1km. 그러니까 약 1km를 그러니까 1km 앞에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1km 앞에. 그러니까 1km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러면 1km를 그 멀리 1km도 멀잖아요. 왜 그래서요?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뒤에 사람도 보잖아요. 가깝게 있으면 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깝게 딱 있으면 앞에 선 사람뿐이 안 보인다. 뒤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한 1km 정도 앞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보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고 나서는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죠. 성전. 요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준비를 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전부 다 요 사상 그대로입니다. 요거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다 친 것처럼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을 다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잖아요. 포로로 있으면서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럼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고.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의 실체,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이잖아요. 46년간 지은 성전이에요. 46년간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하면 언약궤를 까가는 거예요. 전쟁하면 언약궤를 까가면 전쟁에 다 이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의 이제 신앙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성전을 요거는 이제 성막 이거 3번 해서 성전이라 할까요?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과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과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그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특히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거든요. 자, 하나님 이들이 얼만큼 성전을 사모했으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해요. 자, 시편 100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찬송과 고백이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이 사상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 사상을 가진 사람,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 7 렘넌트들도 전부 이 속에 다 있은 거죠. 자, 신약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이제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 자, 그럼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뭘 바라봐야 돼서 오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이 십자가 신앙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 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짜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뭐 너무 바라보다 보니까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든지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 만들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뭐 영화도 그 귀신 쫓아내는 도 십자가 그래하고 심지어 무당도 무당 굿하는 거 봤어요? 그 칼이잖아. 칼이래요. 이 던지잖아요. 던지 갖고 꽂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십자가 거리 갖고 갖다 꽂는다니까. 무당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십자가가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전부 다 아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 산의 언약이다. 갈보리 산의 언약. 그러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치유했다. 이게 신약 성도들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끝이 안 나면 새로운 시작이 안 돼요. 끝이 안 되면. 여러분이 내가 진짜 다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다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안 나면 계속 따라다니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참 보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참 이게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확신이 오다가 어떤 때는 불신앙이 오다가 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단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갔다가 왔다가 이래요. 갔다가 왔다. 우리 여보이 확실하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가다가 보이기는 또 저기 또 이상한 짓 하니까 아이고 아직까지 뭐 덜 끝나는가 보다. 그래서 사탄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사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끝나보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왜냐? 다 끝났으니까. 모든 염력 다 끝나보면 모든 문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은 다른 말은 또 감람산의 언약. 자, 요거는 세 번째로 합시다. 자, 요거 이제 감람산의 언약이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요 갈보리 언약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보좌. 신약은 신앙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볼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자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바라보는 신앙, 믿는 신앙이 뭐예요? 보좌의 신앙이라. 보좌의 신앙. 이게 뭐예요? 393. 네. 그러니까 저 신약에는 393. 다시 말해서 138.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신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삼위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산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시공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그리고 뭡니까? 237의 파수망대, 플랫폼, 영적 안테나. 그 여기 이제 구잖아, 구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뭐합니까? 전무후무, 삼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 그래서 3시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 3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 기종 목사님들 시대, 그 다음에 중직자 시대,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과 부교육자 시대, 이 3시대를 살려, 과거, 현재, 미래 이 시대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그러니까 이제 이 감람산의 언약,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축복을 바라보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약 성도들은 특별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마가 다락방의 언약,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과 세계복음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또 북한 선교까지 이 언약을 탁 잡고 가는 것이 신약 성도. 그냥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성도들은 세계복음화 여기에 탁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구약 성도들도요,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자들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속국으로,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 다 흩어보잖아요. 그래서 흩어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흩기 전에,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가기 전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 간다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게 138 언약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보통 우리 교회 사이즈가 되면은 전국 세계 어떤 교회도 세계복음화 꿈 못 꿉니다. 예. 그 세계복음 말도 못 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왜 그런가 하노? 이래야지. 아예 목사님들도 그 생각 못 하고 교인들도 아이고 우리 교회가 왜 그런가 합니까? 이러지. 그런데 워낙 제가 20살 때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을 하나님 내게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제 언약이 되고
내 소원이 되고 극이 되다 보니까 그래 계속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 안 커도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로, 또 여러분들도 세계 복음화 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섰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보통 일반 교회는 엄두를 못 내죠. 세계 복음화 엄두를 못 냅니다. 세계 복음화 아무나 하나, 아무나 세계 뭐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면, 주 안에 탁 언약이 확실하면 어떤 경우도 세계 복음화는 할 수 있다. 왜냐?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 하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 갑자기 지금 일이 그래 진행이 됐는데, 다음 주일날 오후에 카딜 목사, 이제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카딜 목사와 테스파니 목사, 그 다음에 알렉사 목사 세 분이 오실 거예요. 금요일로 오신다고. 금요일날 한국에 오는데 열흘 있다가 그래 내가 왜 오는지 물으니까 한국 오려고 비자를 내놨는데 비자 만기가 20일밖에 안 남았대 지금. 그러니까 비자 만기 되기 전에 한번 왔다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대구 다민족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갑자기 와갖고 열흘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열흘 있다가 가면 오자마자 이제 선교제일교회에서 주일 지내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 다음 주간에 구미 갔다가 그날 밤에 바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로 오든 간에 지금 에티오피아가 내전 중이거든요. 내전 중인데 그 속에서 지금 복음이 전가되고, 또 이야기 들으면 에티오피아 그 카딜 목사님 큰 아들이 한국에 나왔어요. 2주 전에. 그러게 내전이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대학 한 학기만 마치고 1학년 나왔는데 지금 계대 지금 의학원에 지금 들어서 2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말 배워갖고 그래서 앞으로 RTS 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네 사람이 올 거예요. 다음 우리 주일날 오후에. 그래 주일날 하려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 올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오후에도 뭐 오라고 그랬어. 아까 또 초청하고 또 우리가 또 그 아프리카 소식도 듣고 또 아프리카 사역 보고도 들어보고 또 포럼도 하고 또 우리 또 그러면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하니까 오는 사람 불러갖고 지금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도 안 하고 오도 안 하면요 서로가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속에서 지금 세계는,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실제로 들어보는 것도 우리 눈도 열리고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방향을 딱 맞춰요. 신약은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상 끝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나라 복음 들어가는 길목이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도 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였지만은 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때 한 사람. 그리고 신약에도 결국은 이 신앙입니다. 이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138의 언약 속에 있는 자,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393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세계 복음 하시는 거예요. 237 오촌종족 북한선교.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은 교회, 이 언약을 잡은 교육자에게, 이 언약을 잡은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사역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8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주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 주 안에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했다. 해방.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있는 자만이 해방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안 누리면요, 방종합니다. 방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행복을 이 누리는 게 주 안에서만이, 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빠졌던 우리를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를 너무 하다 보면 방종하게 됩니다. 자유에도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야 자유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자는 두 번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주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마지막을 한번 읽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무엇이 이걸 끊을 수 없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 말세에 온갖 소리 다 들립니다. 말세에 온갖 핍박과 환난과 재난이 다닥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됩니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런 소리에 염려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인도가 아니고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에 물어봤습니다. 그 파키스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봤어요. 하니까 비가 막 엄청 많이 왔고 1,000몇백 명이 죽었는데 그래 거기는 어떠냐 하니까 여기는 괜찮다 하더라고. 그 우리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고. 그래 아유 목사님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다. 다른 지역에 내가 물론 뭐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는 주로 파키스탄이 저기 저 이슬람 쪽이잖아요. 쪽이니까 그 기독교 박해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것도 교회 중심으로 신학교 중심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국토 3분의 1 정도가 다 말살됐어요. 이번에 엄청나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같이 말세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폭우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요 방패요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칼이냐 기근이냐 그런 것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대요.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된다. 138 언약을 붙잡고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기 때문에 어제 병원에 가봤어요. 어제가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갔더니 그 의사가 이제 어제 이 가더라고. 지금까지는 의사 갈 때마다 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경이 아플 겁니다. 좀 있으면 더 아플 겁니다. 막 계속 이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아픈데요 하고 이제 오고 이랬거든요. 어제는 이 사람이 의사가 뭐 가냐. 놀랍다 이 하는 기라. 왜냐 이 정도 같으면 뼈 이 상태 같으면 지금 환자 당신은 엄청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아픈 게 놀랍다는 게 의사가 볼 때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놀랍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그 소리 딱 하길래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의사 앞에 이제 내가 당당하게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말할 시간표가 오겠구나. 의사 앞에 정인이 돼 정인. 그래서 안 그러면 편지를 쓰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2달 후에 오라 하더라고. 2달 후에. 지금까지 매달 갔거든요. 2달 후에 한번 나오시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주 안에서 언약 잡고 계속 주 안에서 기도하면 의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병도 주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된다. 주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또 남은 주간도 그리스도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 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세계보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아프리카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우리 계획도 없었잖아요. 갑자기 그랬는데 오늘 전화할 일이 있어서 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그래 갑자기 오게 됐다면서.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됐는데 우리 교회가 또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이번에 특별히 또 우리 아프리카를 놓고 에도피아를 놓고 또 우리 또 헌금도 특별 헌금도 또 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조용하게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그림자를 보고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셨습니다. 그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오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예요? 갈보리 산의 언약.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을 탁 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히시니라.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상구삼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거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북한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최후의 부탁입니다. 최후의 명령입니다. 이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잡으면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 잡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산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 이 언약 잡으면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생명이 있고 주 안에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주 안에서 해방됐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기근이나 환난이나 칼이 와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괜찮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이 안전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크게 호흡을 길게 하시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래 조용하게 한번 묵상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붙어 있어 바라보는 신앙 갖도록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실질적으로 갈보리산의 십자가 바라보고 하늘 보호자를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한번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아픈 부분, 지금 우리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좀 아픈 부분에 여러분이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 잡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조용하게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자기 병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수진이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꼭 목사가 손을 안 얹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 안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를 24 바라보도록 주 바라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구약 성도들은 언약궤를 바라봤습니다. 성막을 바라봤습니다.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갈보리 산의 언약, 하늘 보좌, 감람산의 언약, 세계복음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굳게 잡고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래서 상구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 정인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며 오늘 이 언약을 잡고 또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시고 모든 건강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마음껏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들, 질병들이 정인되도록 증거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진이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암세포가 다 없어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37장의 성령의 바람이 딸과 그 가정에 불게 하여 주셔서 정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밤 참으로 좋은 밤이 되고 주님 품에 안겨 편히쉬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고 영육간에 치유받아 정인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